조선 천주교의 역사의 시작은 이벽에서 위대한 강화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벽이 시작하였다라고 기술했죠. 그리고 조선 후기 신학을 집대성했던 분이 있죠. 다산 정약용은 뭐라고 기록을 해 놓았냐면 이벽이 수령이 되어 천주교회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신부님은 누구시죠? 김대건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은 바로 지혜박해라든가 그 신유박해라든가 이 박해 때 순교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또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정리를 할 때 이분도 처음으로 뭐라고 쓰셨냐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성각자가 있었다. 그분이 바로 이벽이다. 이벽을 통해서 천주교가 시작되었다라고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바로 이벽은 누구냐면 한국 천주교의 역사도 한국 천주교의 기별이 되어주셨던 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벽은 우리가 뭐라 불러요? 성조. 한국 천주교의 신앙 역사를 이루어내신 성조라고 부르는 거죠. 1779년 주호사 강학, 우리가 천진학 강학이라고 듣는 이 강학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강학이라는 것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서 오경을 공부하면서 토론하고 연구하는 걸 강학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이병이 참석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교리를 전파한 자리가 됩니다.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리교사가 되어 신앙의 가르침을 전수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인 1783년에 이수문이 북경을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수문을 찾아가서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12사도와 12제자를 세상에 파견하듯이 선교사로 파견하듯이 이벽께서 이수문을 파견해요. 북경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면서 다비드 주교님의 책에 나와 있지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북경으로의 자네의 여행은 하늘이 참 교리를 알리기 위해 우리에게 준 하나의 놀라운 기회일세. 우리는 이 교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우리 생사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자네 수중에 달려있다. 그러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내가 자네에게 지시한 것을 곧바로 수행하게 하라고 지시를 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라볼 정도로 이병은 영성이 참으로 깊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상당히 깊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 또 죽음 영혼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이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선각자였다. 라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수문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와서 서적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1784년에 그 서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미진했던 신앙의 지리를 마감하게, 완성하게 된 무려 15년 동안 신앙의 진리를 탐구하시고 나서 진리를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바오로의 삶이죠. 사도 바오로의 삶이 뭡니까? 선교지. 선교적 삶을 살아요. 거주시. 그래서 1874년 샤를롯 알레라는 신부님이 쓰신 조선 천주교회사에는 그 이벽에서 처음으로 하셨던 선교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선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있을 수가 없네.
천주교를 전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천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안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봉헌하셨어요. 이분은 과거를 통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자신의 이름을 입신양명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땅에 신앙의 길을 내는 데만 전력 모든 생각을 바치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역대 교황님들께서는 하나같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셨어요.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뭐라고 하셨냐면 교황님들께서는 저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에서 천주교가 시작된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기적이다. 이거 기적이다. 더 놀라운 것은 25살의 젊은 청년이 시작해서 30살의 그 젊은 청년이 이 땅에서 그것도 성직자도 수도자도 아닌 평신도가 신앙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교황님들께서는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님도 한국 천주교 역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방문하시겠죠? 네, 은총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역사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역사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역사를 자긍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온 교회가 지향하는 역사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1968년인가요?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진행이 됐을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큰 지향점이 뭐냐면 평신. 세상 속으로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중에 하나의 강조를 둔 것이 평신도 운동. 평신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한국. 그 역사를 만들어낸 분이 이병이다. 그리고 그 1784년 음력 9월에 자신의 집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세례식이 있었어요. 이벽과 정약용과 권일신이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비로소 천주교 공동체가 성립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것은 나도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 그대로 비로소 공동체가 시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벽이 주도해서 만든 이 한국의 천주교 신앙 운동은 비록 새로 태어나게 되었지만 조선 사회를 뒤로 바꿔놓았어요. 아주 폐쇄적이고 봉건적이고 반상의 제도로 표현되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고 남녀가 유발하다는 성별의 차이가 있고 모든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서 바라보는 이 나라의 천주교의 가르침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겁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성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라는 이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땅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권을 가진 양반들과 조선사회에서는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조선의 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교 역사입니다. 조정에는 계속 100년 동안 박해를 하지만 이 가치를 믿고 이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우리는 평등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리고 조선이 눈을 뜨게 됩니다. 깊게 잠들어 있던 조선 땅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그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명동. 명례방에 한약방을 운영하던 김범우 토마스 집에서 종교 집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종교 집회를 주관했던